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 뜻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길을 발견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삼가대가 한국 곡조의 찬양을 굉장히 어려운 곡인데 은혜롭게 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새 찬송가에는 이전에 없었던 2000년대 이전에 우리가 쓰던 찬송가에 없었던 한국 곡들이 100여 곡 이상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많은 곡들이 안에 있는 5분의 1 정도의 곡이 한국 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전에는 한 10곡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잘 안 부르는 거죠. 안 부르다 보니까 계속 안 부릅니다. 20년이 지나도 안 부르고 있죠. 이렇게 한 곡씩 우리가 알아가고 이 은혜되는 이 가사들을 특히나 이 한국적인 가사들을 우리가 더 친숙하게 많이 접하고 많이 부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말씀 함께 보는데요. 우리 사사기는 작년에도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광야 40년의 시간을 거치고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전쟁을 벌이는 그리고 그 땅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시대라고 하지요. 그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인데 실제로 사사기가 쓰여진 시대는 언제일까라고 한다면 우리 사사기 18장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자손이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사기가 기록된 시대는 바로 사사시대가 아니고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다라고 봅니다. 포로기 이후에 사사기를 왜 썼을까? 그 기록한 목적은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심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뿌리 뽑혀서 이 이방 땅 바벨론에서 지금 이 포로 생활을 왜 하고 있을까? 왜 우리가 요 모양 요 꼴이 되었는가? 그것을 그 원인을 돌이켜보자.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이 포로기를 마치고 다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회복시킨다면 이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우리 조상들이 밟았던 잘못된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 원인,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이 엉켜진 매듭의 시작이 뭘까?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사사기라는 것이죠. 그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살피고 그리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사기를 기록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보면은 단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단 지파의 땅은 어디였냐면 처음은 그림 보여주십시오. 네. 처음에 보시면 단 지파의 땅은 어디였냐면 여기입니다. 단 지파가 처음에 기업 분배를 받은 땅은 보니까 블레셋 지파의 땅과
붙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단지파는 블레셋을 쫓아내고 혹은 블레셋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저 땅을 차지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18장 앞에 나오는 그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마지막 12번째 사사 누굽니까? 삼손. 네. 삼손이 싸운 상대가 누굽니까? 블레셋이죠. 예. 그 삼손이 왜 블레셋과 싸웠는가? 삼손이 단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단지파의 싸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싸움의 결과는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결국은 블레셋 지파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단지파가 이동하죠. 이동합니다. 어디까지? 저 위까지. 저 위까지. 기업 분배를 받았던 땅들을 제외한 그 위까지 가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지파의 땅이 아니라 이방 족속이 있는 그 땅까지 단지파가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고 올라가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단지파의 땅은 저 위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마치 한국인들이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하듯이 단지파가 제일 위에 있다는 얘기죠. 제일 북방의 단지파부터 가장 남방에 있는 텔단에서 텔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제가 그래서 구글에서 찍어봤는데 브엘세바에서 단 지파가 있었던 그 단까지 차로 가면 한 3시간 걸립니다. 네, 3시간 정도 걸려요. 굉장히 짧죠. 이스라엘 영토 자체가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한 3시간. 물론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쭉 가는 시간이죠. 여기는 평지 쪽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지역들, 헤브론이니 예루살렘이니 베델이니 세겜이니 이런 곳들은 다 산지예요. 이 산지 중앙, 족장의 길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땅은 그 산지죠. 근데 이 고속도로의 특징은 또 이 웨스트뱅크라고 부르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웨스트뱅크는 뭡니까?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입니다. 여기 자치 정부도 있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여기를 이렇게 장벽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둘러버렸죠. 못 나오도록. 그래서 이 밖으로 이렇게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뱅크, 왜 웨스트가 있습니까? 원래 요르단 땅이거든요. 요르단의 땅이었는데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뺏은 거죠. 그리고 여기를 다 이렇게 장벽으로 쳐버린 상태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입니까? 여기 가자지구가 있죠.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곳이죠.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그 자치 정부가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세력이 좀 달라요. 이 가자지구에 있는 그 하마스 세력은 좀 더 호전적이기 때문에 계속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고, 이 웨스트뱅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더 협상과 그런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쉽지 않지요. 계속 분쟁이 일어납니다. 아무튼 텔단에서 브엘세바까지의 걸리는 시간은 겨우 3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접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입니다. 겨우 3시간 거리인데, 단은 제가 긴팔 옷을 입고 있잖아요. 네, 썰렁합니다. 춥습니다. 네, 같은 7일 걸려서 가는 겁니다. 제가 7일 동안 여기를 쭉 종단을 했는데, 여기는 어디냐면 텔단 국립공원입니다. 이 뒤에 폭포가 떨어지죠? 이 바니아스 폭포라고 하는데 물이 수량이 엄청납니다. 콸콸콸콸 물소리 자체가 굉장히 크죠. 이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사해까지 흘러갑니다. 사해까지 흘러가는데 이 앞에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단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쭉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거쳐 요단강을 따라 사해까지 갑니다. 사해가 끝이죠. 사해에서는 물이 더 이상 흘러가지 않아요. 물이 고여있죠. 그래서 계속 증발하는데 물은 그대로 있으니까 사해의 염도가 높은 것이고 아무 생물도 살지 못하는 것이죠. 고인물입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죠. 이 강의 이름이 요단이라는 뜻이 뭡니까? 단에서부터라는 뜻이에요. 단에서부터 내려오는 강, 그래서 요단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이 제일 위에 있는 거죠. 그럼 단에서 물은 어디서 오느냐? 저 위에 있는 헤르몬산. 헐몬산에서 만년설이 녹는 거예요. 그 만년설이 녹아서 흐르는 물이 갈릴리 호수를 거쳐 요단강을 거쳐 사해까지 흘러내리는 것이 거기가 바로 요단강이 시작되는 곳 단이라는 것이죠.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이 사진을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 옆에 나무들이 있죠. 이 나무가 테르빈 나무라고 합니다. 테르빈 나무. 성경에 상수리 나무로 번역되는 엘라 나무예요. 엘라 나무를 이 테르빈 나무라고 하는데 테르빈 나무. 이 엘라 나무는 성경에 상수리 나무라고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상수리 나무가 아니에요. 네, 참나무과가 아니고 이거는 온나무과입니다. 온나무과의 나무인데 우리나라에 없는 나무기 때문에 보통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나오는 식물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에 없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 없죠. 우리 성경이 중국 성경의 영향, 중국 한자 성경을 번역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식물들의 이름으로 중국 사람들이 번역을 일단 했어요. 그래서 올리브를 감람이라고 하는 이유도 그렇고 우리가 샤론의 꽃 예수, 그 샤론의 꽃이 무슨 꽃입니까? 은서 무슨 꽃일까? 샤론의 꽃 예수할 때 샤론의 꽃. 응? 그렇죠. 무궁화. 그죠? 네. 우리가 샤론의 꽃, 무궁화의 한 명이 로즈 오브 샤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 백합화가 그 하얀 백합이 아니고 아네모네, 빨간색 아네모네 같은 그런 꽃들이에요. 들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는 뽕나무가 아니고 돌감람나무. 지금 다 번역이 바뀌었죠? 지금 개역개정에서 돌감람나무로 바뀌었습니다. 왜 뽕나무라고 했는가? 중국에, 아시아에는 돌감람나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긴 나무. 그래서 중국에서 뽕나무라고 이름을 써서 우리나라 그냥 뽕나무라고 쓰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성경의 그 나무들이나 꽃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가 이 현지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상상했던 성경을 보고 생각했던 모양과 너무 달라서 놀랄 때가 있죠.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그 뽕나무를 가보면 거대한 아름드리가 서 있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뽕나무랑 너무 달라서 뭐 그런 겁니다. 더군다나 이 상수리 나무는 엘라라는 나무인데 엘라라는 뜻 자체가 엘, 하나님, 엘로힘, 이스라엘 그 엘입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나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이방 땅에서 가져왔던 모든 우상과 귀걸이와 장식 이런 것들을 세겜에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그 상수리 나무가 바로 이 엘라 나무입니다. 그리고 기드온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 앞에서 나타나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상수리 나무는 그런 거룩한 일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엘라 나무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한 10m 이상 자랍니다. 물가에 있죠. 물이 많은 곳에 큰 나무가 쓰는 거죠. 물가에 심은 나무라는 그 표현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런 나중에 다윗 왕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머리털이 걸려 죽은 나무도 이 헤레본 나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이게 엘라 나무입니다. 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나무입니다. 보면 이래서 상수리 나무가 이래서 그런 장면마다 등장하는구나. 직접 가보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이 나무 이름 뭘까요? 이게 나무입니다. 로뎀 나무입니다. 로뎀 나무.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죽기 전에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로뎀나무는 보통 한 1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황이 좋은 물을 많이 구할 수 있는 곳에서는 한 2m 가량도 자란다고 하지만 대부분 요만해요. 광야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쌀이나무과입니다. 쌀이나무. 은혁이는 쌀이나무 알아? 모르지. 빗자루를 옛날에는 빗자루 만들 때 썼던 나무가 쌀이나무예요. 빗자루 쓸기 편하게 그런 게 쌀이나무예요. 굉장히 가지가 얇겠지. 우리나라만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개나리 같은 그런 나무들이 쌀이나무예요. 그러면 이게 그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크리스찬들이 뭐 개업을 하면 안경점이라든가 이런 거 자꾸 로뎀나무를 붙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아마 잘못된 설교의 영향인 것 같아요. 로뎀나무 그늘에서 엘리야가 휴식을 취했다. 이게 그늘이 만들어지는 나무가 아닙니다. 로뎀나무 그늘에 앉다라는 그 관용구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서는 그 관용구 자체가 비참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표현하는 거예요. 시편 120편에 보면 로뎀나무 숯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저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뎀나무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엘라나무는 테르분 나무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나무예요. 완전 반대죠. 단과 브에세바를 대표하는 나무들이 다른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왜 이런 나무가 왜 저주의 상징이에요? 물이 없거든. 물이 없는 광야에서 자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늘이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같은 사람을 그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여.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라고 표현하죠. 은혜를 그래서 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든가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축복, 그런 것들이 의미하는 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사람의 은혜가 없으면 로뎀나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엘라나무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이러면 이제 거꾸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나무의 크기가, 창밖으로 지나가는 나무의 크기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1m짜리에서 10m짜리로 쭉 커지는 게 이 3시간 거리밖에 안 되지만 쭉 올라가면 땅의 색깔도 달라집니다. 누런 땅에서 점점 검은색으로 바뀝니다. 갈릴리는 검은 흙이에요. 아주 옥토죠. 그러니까 이 변화되는 것을 현지에 가서 여러분들이 꼭 보시길 원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것들은 하나도 허투루 우리가 버릴 게 없어요. 다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왜 이 나무가 여기 등장하고 왜 이 나무가 여기 등장하는가?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 단지파가 그 위까지 쫓겨간 이야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사사시대 전체를 볼 수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하지 못했다. 그 왜 그랬을까? 우리 사사기 1장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한. 이스라엘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한 전쟁이 아닙니다. 기업을 분배해서 자기가, 우리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의 족속과 싸워서 쫓아내고. 근데 이 1절에 보면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24장에서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큰 돌을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모습을 보았죠. 그 후에 벌어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 먼저 묻죠. 우리 1절에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도 그 말씀 나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하나님께 질문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직후까지는 그랬다라는 거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면 2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처음엔 사사기 1장 처음 시작은 마치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대로 그렇게 될 것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1장 19절을 볼까요? 1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쫓아내었으나 전쟁 초반에는 이스라엘이 승리한 듯 보였지만 그들이 점점 가나안 족속들한테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죠. 왜 그랬을까? 우리 그 다음 구절도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베냐민 족속은 여부스 족속이 다음 27절 므낫세가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달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29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30절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홀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4절 아모리 족속이 아멘. 이게 지금 쭉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완수하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우리 2장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2장 1절부터 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 2절 너희는 아멘. 자,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처음에 전쟁 초반과 후반으로 갈수록 왜 그들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그 땅 가운데 이방 족속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곧 여호와께서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바로 이것이죠. 뭡니까?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세대들이 있었을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승리했지만 그 후에 우리 윤진이, 유나, 지호, 우리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와 그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던 신앙을 유산으로 상속받지 못한 거예요. 어떤 신에게 절을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신의 이름은 몰렉 혹은 몰록이라고 불리는, 나중에 바알이라고도 불리는 신의 이름입니다. 신입니다. 몰록 신입니다. 뭐처럼 생겼어요? 뭐처럼 생겼죠? 예전에
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 그 글자가 알레프가 소 머리를 형상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나안 지역이라든가 나중에 이집트도 그래요. 큰 신, 가장 큰 신은 항상 소의 형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 몰렉 혹은 몰록이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 이 신의 특징이 있는데, 그 뭐냐면 구멍이 있죠. 신상에. 저 구멍은 재물을 넣는 순서에 따라 밀가루, 암양, 암소, 산비둘기 이런 식으로 재물들을 집어넣고 마지막에 뭘 넣느냐? 이게 뭘 넣는 것 같아요? 네. 인간의 아기를 넣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산채로 불에 집어 넣는 것이죠. 우리 말씀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8장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결단코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나는 여호와니라. 20장 2절 3절 말씀 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민이 그의 자식을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다.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도대체 자기 자식을 산채로 불로 던지는, 몰렉에게 바치는 그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정신이 나갔죠? 우리가 볼 땐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면 몰렉은 나에게 뭘 줘요? 뭘 주기 때문에? 도대체 뭘 주니까 자기 자식까지 산채로 불에 태웁니까? 부귀영화를 주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주니까 내 자식까지도 불에 던지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가나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심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나오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에 물들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심판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사 중에 가장 유명한 사사였던 기드온 이야기를 잠깐 봅니다. 기드온입니다. 읽어봅니다. 기드온이 세겔이요 초승자 배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의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올무가 되니라. 31절도 봅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가 쌓은 이방 왕들의 옷과 그들의 폐물을 자기가 차지했던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아비멜렉. 아비멜렉,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비는 아버지란 뜻이고요. 멜렉은 왕이란 뜻입니다. 멜렉.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왕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왕이라는 소리입니까? 기드온이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기드온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기드온이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왕이 갖고 있는 모든 폐물과 옷들을 챙기고 자기 자식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칩니다. 우리 그 다음 구절도 한번 볼까요?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5절 읽어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7절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아멘. 솔로몬이 뭘 지었다고요? 산당을 짓고 우상을 짓고 특히 몰록을 지었다. 몰록 신의 신당을 지었다는 말이 뭐예요? 자녀들을 산채로 불로 태워 바치는 인신공양을 했단 얘기예요. 한국교회가 자꾸 기드온이라든가 솔로몬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훌륭한 신앙의 위인으로 포장을 하지만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이사야 57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가 아멘. 자, 상수리나무 나왔죠. 상수리나무가 원래 어떤 나무였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 엘라나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오히려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가? 여기 음욕을 피운다. 아까 또 음란한 행위를 했다. 이게 성경에서 그 표현들은 다 우상숭배했다는 뜻이에요.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이게 몰록을 숭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식까지도 불태워서 산채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왜? 내 부귀 영화를 위하여. 이게 가나안 땅 3000년 전,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일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삶의 최고의 목표가 돈이 되고 출세가 되고 명예가 된다면 똑같은 것이겠죠.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작품을 더하였으며 예레미야 말씀도 봅니다. 이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선당을 요청하였으며 몰래가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아멘. 이사야와 예레미야에서 왜 유다 땅이 남유다 왕국이 왜 멸망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다.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아니에요. 몰래가 숭배했다.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식들을 다 불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우상 숭배라는 뜻이 이런 겁니다. 우리 김재용 전도사님, 은서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딸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은서보다 더 귀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가나안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이유이고요. 그런데 그 가나안과 똑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도 심판하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몰렉이라는 그 이름이 무엇과 비슷합니까? 아비멜렉의 멜렉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몰렉이라는 이름 자체는 뭐냐면 원래 왕이라는 뜻이에요. 사사기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 다음 보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스라엘 기업을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 아멘. 왜 왕이 없음으로가 계속 반복될까요? 사사기의 그 많은 범죄의 이유가 무엇이냐? 너에게 왕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냥 인간의 제도의 왕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왕의 개념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몰렉을 왕으로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정말 섬기고 따라야 할 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여호수아 11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1장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것이죠. 당시에 말과 병거, 전차는 오늘날의 탱크 같은 큰 무기죠. 근데 하나님은 말에 힘줄을 끊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을 의지하지 말고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죠.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에게서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끊었더니 아멘.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 그러면 그 말을 죽이지는 않고 그 말을 군사용으로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군사력을 많이 키우는 것이 국력을 강하게 부강하게 할 것 같잖아요. 무기를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이런 무기가 있다! 막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힘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했던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보여줄까요? 우리 그 다음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병거성에도 두고 아멘. 그렇습니다.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솔로몬의 이야기가 있죠. 솔로몬은 병거성을 곳곳에 만듭니다. 그리고 마병들을 모으고 병거를 막 늘립니다.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막 퍼레이드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무기가 있다. 이걸 자랑했던 게 솔로몬이에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다윗과 반대되는 행위다. 솔로몬이 아까 몰렉을 섬겼고 자기의 군사적 힘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 145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왕이라는 그 표현, 우리가 지금 왕정 시대도 아닌데 이 성경의 왕이라는 표현은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따를 그 명령,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400년 동안 왜 그 수많은 악행들과 수많은 심판과 고통의 시간들이 왜 계속 반복되었는가? 그 수많은 그 사이클, 범죄의 사이클들이 왜 반복되었는가? 그들이 따라야 될 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멜렉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몰록을 향해 살아갔다. 그들이 부귀영화를 주는 우상 앞에 자기 자식까지도 불태웠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래서 유다가 망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해서 망한 게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그 목적, 하나님을 왕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 욕심과 내 출세와 내 물질과 뭐 이런 것들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 버린 사람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승효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목표가 왕이신 하나님의 소명대로 동역자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고 어디 건물주 되고 출세하고 월급 많이 주는 회사 들어가고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빛으로 소금으로 내가 많이 누리라 하지 말고 오히려 많이 나누어 주고 많이 섬기고 사랑으로 베풀고 나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굶주린 이웃들이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눈길이 닿은 곳, 손길이 닿은 곳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말씀 봅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그들의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완주해 주시오.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처음에는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세상의 왕들에 의해서, 세상 권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세상의 왕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그들에 의해서 마치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러한 암흑의 시대가 있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짜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이길 것이다. 결국은 이길 것이다. 지금은 당장은 세상의 권력이 강해 보이고, 지금 당장은 세상의 물질이 최고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택하심을 믿는 사람들, 결국은 왕이신 주님과 함께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몰록을 향하여 있지 말고 진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그분과 더불어, 그분 안에서 택하심과 부르심 받은 자로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로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